기도하러 오신 서로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간 그 바벨론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BC 약간 울리네요, 마이크가. 바벨론이 BC 597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간 후에 시드기야를 대신 섭정자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편성해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더 셀 것 같으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애굽 편에 딱 붙어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BC 588년 모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경고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9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또 고관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요.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백그라운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장을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면서 본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잠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가 아주 정확하게 내려지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친애국 정책을 결국 펴다가 바벨론의 보복성에 침공을 당한다는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시드기야와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어떤 머리를 쓰는 거 아니?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노비들을. 왜냐하면 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은 구약 성경 때에 이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몇 년이 되면 이 노비들을 노아줘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다 노비를 해가지고 바벨론이 공격을 잠깐 멈춘 사이에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그 노비를 삼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아주 격렬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지도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오늘 본장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어려운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지도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을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함략과 시드기야가 포로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당시 유다는 거의 전 지역을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은 거의 함락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정사실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위태한 상황이면서도 시드기야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경고를 끝내에 무시하고 많은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경고는 예레미야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웃 애굽을 믿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싸우려고 한다. 그때에 애굽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더 강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잠깐 왔지만은 그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불사르게 될 것이라.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 분명히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주는 거죠. 시드기야에게 이런 징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비롯된 이런 역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평안히 죽지 못해. 갔으면 몰라요. 따라갔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그걸 외면하다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평생 동안 감옥에 있다가 죽었다. 나라를 빼앗긴 지도자가 자기 자신만 평안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심령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가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사는 길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웃 우방국의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자의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으셔가지고 그가 죄를 자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마저 다 놓쳐버려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애의 최후의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 하나님, 이 어려움은 나는 못 이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한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 다른 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그럼 시간만 낭비하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이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외식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외식적인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에서 5절을 쭉 다 듣고 있죠. 이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까 해가지고 어떤 장깨를 부려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는 명령을 내려 8절과 9절에 나타나죠. 구약의 법에 따르면은 동족 히브리인은 노예로 삼지 말고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하라. 예레미야 25장 가면은 그런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노예로 만약에 샀을 때는 7년 만에 자유롭게 해주라. 7년 만에 자유롭게 해주라. 안식년을 줘가지고 7년 만에 다 풀어줘라.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등등의 이 얘기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쭉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드기야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노예로 다 삼아가지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국률하심을 잊기 위해 가지고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해줘. 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켰는데 이제 다 풀어주자. 전부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들어옵니다. 딱 순간에 봤을 때 애국 군대가 더 센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들어왔다가 이제 애국이 막 무섭게 밀고 들어오니까 바벨론이 거기에서 쫙 밀려나가는, 피해서 나가죠. 21절을 내보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위험이 제거되는 줄 알아. 야, 이제 애국이 다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애국에 붙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알고 다시 노예 해방을 취소하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시 노예를 잡아들여가지고 노비로 끌어다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애국을 지금 피한 거죠. 잠깐 동안 피했는데 잠시 떠났을 뿐인데,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서약했다가 평안할 때 취소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바로 이 시드기야가 그런 꾀를 낸 거예요. 어려울 때는 싹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척하고 잘못된 걸 내려놓고 그냥 도로 돌려주는 것처럼 했다가 그것이 그냥 싹 지나가니까 다시 그것을 그냥 안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시드기야는 육체적 위협을 면키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서약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를 삼았도다. 얼마나 정말 간사합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딱 우리가 유익하면 그걸 딱 따라. 조금 편안해지면 그냥 딱 내려놔버리고 또 변하는. 이걸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되풀이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도는 말로만 앞세우는 외식적인 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외식적인 생활을 우리가 피해야.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서원하고 기도했던, 내 입술에 고백했던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면서 외식적인 생활을 버려야 돼.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를 나타낼 때는 막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은 고난과 역경과 정말 힘든 일은 다 숨어버리고. 외식적인 생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은. 그래서 우리는 외식적인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마지막에 봅니다. 선을 행하려 했으면은 취소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네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붙이리라 그랬어. 그리고 막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유다에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황폐하여서 아무도 사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가지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니.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려 하다가 그 뜻을 취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 베푸시려고 하는 자비를 철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로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그래서 20절과 22절에 보면 20절 봅니다. 그가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그걸 넘겨주리니 다 죽는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힌다. 엄청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결심했으면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 유리할 때는, 필요할 때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다른 일이 먼저 앞장선다. 물질을 약속하든 시간을 약속하든 우리가 무엇을 약속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대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노력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것이 거두어진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의 민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잘 살 때는 되는데 조금만 달라지면 또 변하고 변하니까 또 세우고 또 채찍 주고 또 돌아오라고. 끝까지 안 하니까 하나님은 나도 철수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졌어. 이 역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여정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내 존재의 드림, 내 존재, 내가 살아있는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것, 그걸 우리가 떠나면 다 껍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존 맥노린이 작시한 찬송시, 에드워드 엑셀이 작곡을 했죠. 우리 가사만 봐도 너무 오늘 아침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양했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갚을 길이 없지만은 가진 것을 모두 드리니 하나님 너그럽게 받아주시라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찬송시.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찬송시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런 심정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 행복한 심정.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존재의 드림, 이것이 행복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이하룡 장로님 그 병원에 입원해서 가서 시편 71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요.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아마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다 있잖아요. 장로님이 그래요. 이래 아파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네요. 그래. 내가 장로님 아마 100세를 꼭 넘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드려요.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뭔가는 할 일이 있는 것을 자기도 느낀다. 저한테 또 묻더라. 그렇다고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이제 적당한 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어요. 내 존재의 드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좀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구질구질.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이 행복함.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정말 행복하시기 위해서 너덜너덜한 거 인생에 가지고 온 거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뒤에 보면 다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53장 우리 찬송 한번 더 부르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353장 우리 1절과 3절과 5절, 1절, 3절, 5절